신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안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안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귀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이렇게 청년 예배로 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송하며 기도하고 또 말씀 볼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모아 이렇게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이 예배를 부정하게 하지 못하게 막아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청년들 빈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자리를 채우도록 하나님 달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예배고자 하는 그 간절함과 진정함이 그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2주 동안 우리가 노아에 관해서 쭉 지내왔는데요. 이야기해 왔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날입니다. 창세기 9장 5절에서 7절로 세 부분으로 나눠봤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그 노아의 홍수에 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 홍수가 처음에 시작됐던 해를 찾아보면 노아가 600살이 되던 해, 그러니까 600년 두 번째 달, 그 17일 날 홍수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성경에서는 두 번째 달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태양력을 우리가 그냥 빗대어서
두 번째 달이니까 2월 17일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그럼 이제 2월 17일 날 첫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우리 잘 알고 있죠. 40주야를 이제 비가 내린다고 하나님께서 예고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40주야라고 해서 얼핏 잘못 생각하면 40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40일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그러니까 온종일 비가 40일 동안 내리기 시작한 거죠. 비가 40일 동안 쭉 내리면서 그 과정들이 살짝 성경에 엿보이는데, 이제 방주가 비가 계속 내리니까 물이 차기 시작했고, 물이 어느 정도 차기 시작하자 그 부력이라 그러죠. 뭐든지 띄우는 물의 힘에 의해서 방주가 땅에서 살짝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쭉 성경에 보면 이제 방주가 들어 올려졌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40일 동안 비가 왔고, 성경에 보면 약 150일 동안 물이 이렇게 비가 온 뒤에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창세기 7장 20절에 보면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온 땅이 다 잠겼어요. 그래서 모든 산들이 이제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그 최고의 그 높이의 산보다 15규빗,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어른손을 기준으로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 대략 45cm에서 55cm를 말하는데, 그 중에 15규빗, 그러니까 그 정상보다 물이 15규빗 더 이렇게 찰랑찰랑 찼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150일 동안 그렇게 찰랑찰랑 차고 있다가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여 물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150일 후에 물이 줄어들기 시작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쭉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보면 창세기 8장 4절에 일곱 번째 달 17일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600년 2월 아까 17일 머릿속에 한번 기억해 보시면 2월 17일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 그친 후에 약 150일이 지났어요. 자, 그러면 일곱째 달 17일 아라랏산 위에 머물렀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배가 그 근처 아라랏산 근처에, 그렇지만 그 방주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성경에서는 그 방주가 아라랏산 주변에 이렇게 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일곱 번째 달이니까 7월 17일이죠. 자, 2월 17일, 7월 17일이면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대략 5개월이죠. 그러면 3, 5, 15, 150일이 계산이 나오죠. 그래서 그 150일 동안 물이 물러 있었고, 그 7월 17일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서서히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6절에 보면 열째 달 8장 4절에 그 일곱 번째 달 17일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그 열 번째 달 1일 초하룻날, 우리 초하룻날이 뭐죠? 초하룻날은 그 첫째 번, 매달 그 첫째 일을 초하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그 10월 1일 날 첫 산봉우리가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면 그 산봉우리는 바로 아라랏산이겠죠. 그래서 물이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배는 그대로 서서히 내려앉았겠죠. 그래서 거기서 40일이 지난 뒤에 창문을 이제 노아가 그 위에 그 방주가 이렇게 덮었잖아요. 그걸 벗겨내고 그리고 처음으로 까마귀를 이제 내다보내죠. 까마귀는 참 특이한 동물인 것 같아요. 물이 마를 때까지 왕래하였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까마귀를 내보냈어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고 계속 걔는 날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그 죽은 생물이나 이렇게 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먹어서 지금도 까마귀는 그런 동물이 아니, 약간 부족한 동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자 비둘기를 이번엔 노아가 그 창문으로 내보냅니다. 비둘기가 막 돌다가 결국 그냥 내릴 곳이 없으니 다시 돌아와요. 표현해 보면 그 노아가 그 비둘기를 안으로 품 안으로 잡아서 다시금 이제 원래 있던 대로 놓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금 노아는 비둘기를 다시 한번 놔줍니다. 그럴 때 비둘기가 돌아왔을 때 감람나무 잎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감람나무 잎이 그 바로 막 이렇게 태어난, 그러니까 신선한 그런 감람나무 잎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땅이 말라서 잎이 자랐다라는 의미죠. 아니면 땅은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았으나 그 가지에서 잎이 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돼서 창세기 8장 13절에 보면 601년 첫째 달 초하룻날 땅 위에 물이 거치고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600년 2월 17일이 첫 번째 비가 오기 시작한 날이죠. 그날을 처음 시작해서 601년, 그러니까 1월 1일 첫째 달 초하룻날, 그러니까 1월 첫째 달 초하룻날 1일날 물이 완전히 마릅니다. 이것만 계산해봐도 그러니까 벌써 600년 2월 달부터 601년 1월 1일까지 방주 안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물이 완전히 거쳐서 그때 이제 완전히 말랐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2월 27일 날 둘째 달, 그러니까 둘째 달 성경에 보면 21의 날, 그러니까 1월 1일 날 물이 완전히 건조됐고, 그러나 땅은 질척거렸겠죠. 그런데 2월 17일 날 땅이 말랐더라, 이렇게 표현되는 거 보면 땅이 이제 꼿꼿이 굳어졌다라는 의미겠죠. 그렇게 해서 2월 17일 날 시작됐던 비가 내리고 그치길 끝나고 바람이 불고 150일 동안 물이 머물러 있었고, 물이 빠지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2월 27일 날 물이 완전히 말랐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흥미로워서도 노아가 대략 우리는 2월 달이면 겨울이죠. 그러니까 초겨울에 시작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2월 달 같이 하루만 틀려, 그러니까 10일이 틀려요. 2월 17일, 그 다음에 2월 27일 완전히 땅이 마르는 그 긴 여정을 방주 안에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500세에 모세에게 노아에게 비가 내릴 것이다, 이 땅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이제 알려주시고, 그리고서 그 해는 601년에 완전히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야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지켜보겠다라고 하셨죠. 120년이지만 요 계산 안에서는 약 한 10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앞전으로 뒤로 아무튼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이렇게 땅을 멸망하실 것을 예고하셨고, 사람들에게 노아를 기준으로 노아의 모범으로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에게 전파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긴 여정을 끝내고 이제 드디어 601세에 이제 마치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노아의 방주는 아라랏 산에 머무르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나오라, 너랑 그 가족들이 와, 그리고 그 너와 함께하는 그 모든 동물들 나오게 해서 이제 나오죠. 그 다음에 노아는 그 중에 그 거룩한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너희가 모든 것으로 다 식물을 삼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짐승도 모든 것도 이 땅의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으며, 그 다음에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을 답니다. 만약 피채 먹지 말라라는 조건을 하나 다시면서 그 이유는 내가 사람의 형상대로 내 모습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사람을 필요해하면 반드시 그에게서 그 죄값, 핏값을 받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거는 동물도 예외가 없어요.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특이한, 재미난 제 눈에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우리의 인류는 이제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게 됐으며 또한 그러나 피채 먹으면 안 되는 그 조건 안에는 가만히 보면 우리가 만약에 사람을 때려서 피를 흘리게 한다면 그 핏값을 그에게서 찾겠다라는 단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아예 그 폭력이라든가 피를 흘리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너가 그 책임을 받겠다라는 거. 우리가 우리의 죄값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땀을 흘리면서 이 땅에서 땅을 파고 음식을 심어야 땀을 흘려야 우리가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저주를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저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흘리는 것, 만약에 그것이 피면 우리에게서 그 흘린 자에게서 찾겠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마치 또 다른 창조의 그 한 장면처럼 이렇게 여겨집니다. 보면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피를 흘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다. 이 구절을 딱 읽으면 우리가 좀 연상되는 게 있잖아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셨던 말씀과 그대로 연관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또 다른 하나의 창조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한번 창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다 쓸어버리셨잖아요. 그러나 그 중에 마치 아담처럼 노아의 가족들을 품어주시고 그래서 살리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부분에는 이제 이 함과 야벳이 이렇게 세 아들이 있잖아요. 그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모두 퍼져나간다라고 성경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모든 후손이 이제 저희가 되는 것이죠. 한번 싹 멸망했으니까. 그러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아마 그 세 아들이 백인, 흑인, 황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이런 재미난 얘기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노아의 홍수는 완료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잘 아시는 약속을 하나 주시죠.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해서 이제 노아에게 약속하시기를 이제 다시는 내가 너희와 언약을 하는데 물론은 멸망하시지 않겠다. 그 약조로 내가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어서 그 약속을 내가 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날 그 무지개가 어떻게 쓰이냐? 좋지 않은 의미로 많이 쓰이죠. LGBT라고 하나요? 성소수자라고 우리 좋은 말로 이렇게 하는데 그들이 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무지개잖아요. 다양성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색깔, 사람은 각각 다양한 색깔을 가질 수 있다라고 그 대표해서 쓰는 게 무지개예요.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사악한 이 인간의 이 계획인지 보시면 하나님이 인류가 제가 부패해서 아주 모든 사람의 아들들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닥치는 대로 부인을 얻고 막 그래 혼잡하게 막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모습으로 살았잖아요. 그죠? 그 모습을 쓸어버리신 게 노아의 홍수고 그것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게 무지개인데 그 무지개를 역으로 이들은 그 혼잡함을 마치 이게 그냥 고유의 개인의 어떠한
취향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성도 추가를 했잖아요. 인류에는 남성과 여성만 있는데 아니다. 중성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있다. 그래서 성을 하나 추가하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중성이라는 이 성도 하나의 고유의 성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지 분명히 알 수 있죠. 자, 그렇게 해서 노아는 이제 그 모든 일들을 잘 완수하고 끝냅니다. 이 창세기 노아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노아가 다 준행했더라, 다 했더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곧 의인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의인하면 우리가 항상 떠올리는 것 있잖아요. 의인과 악인이 있으며 의인과 악인의 저울 안에 밑에는 반드시 심판이라는 저울이 놓여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을 그렇게 바라봐야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 이분법이잖아요. 이제 이분법에서 더 우린 다양하게 바라봐야 한다라고 철학자들이나 학자들이 주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악을 말씀하시고 선악은 곧 심판으로 이렇게 부결되는 그런 과정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의인과 악인이 있으며 의인과 악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그 모든 일들을 마무리 지시죠. 그것이 우리가 앞에 이제 닥쳐올 마지막에 마지막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이제 노아가 노아가 600세에 2월 17일 날 첫 비가 오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노아가 601살, 그죠? 2월 27일 그냥 재미삼아 한번 암기해 두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 방주 안에서 비록 한 150m가 되는 큰 배지만 이게 격자로 나눠져 있고 그 안에 온 동물과 그 곤충과 이 모든 것들과 함께 그 안에서 마치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잉태하듯이 참고 있다가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새롭게 부활하듯이 이 땅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게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올리는 것이었고, 그리고 거기에는 희생된 제물이 있었겠죠. 자, 그 모든 것들, 그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올린 그 부분처럼 우리가 아담의 두 아들의 제사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떠한 방향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우리는 그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틈만 나면 시간이 되면 항상 성경을 가까이 보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방향을 찾아가며 아마 그 궤적을 딱 정하면 결코 잃어버릴 일이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또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 없는 그 삶들을 살아지시길 바라고, 무언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청년도 있고 또 만약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운동 이제 시합이 얼마 안 남아서 열심히 지금 연습하고 있는 지민이도 있고, 또 새로운 사업을 열심히 준비하는 우리 청년도 있고, 또 직장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또 사업으로 열심히, 또 학생으로 이런 여러 가지로 앞으로 사회에 나올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또 함께 하실 줄을 믿고 담대하게 이 한 번뿐인 인생에서,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내 영은 영원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그 선한 길로 발걸음을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크시고 자비롭고 늘 우리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청년들 각 개인 개인의 머리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또 그가 속해 있는 모든 직장과 학원과 또 사업과 또 운동과 기타 사업을 새롭게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